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 구약 성경 549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밖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금요기도회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또 여러분과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와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누구의 인생이든 계속 우상향하는 인생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래프들이 그렇지만 다 파동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도약하는 시간이 있으면 쇠퇴하는 시간이 있고 정체의 시간이 있다면 절정의 시간도 있습니다. 특히 절정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전성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부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런 외로움의 문제이죠. 코로나 이후 이런 외로움의 문제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반드시 답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단순히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인간 근원의 외로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피조물로서는 혼자서 스스로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연결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인간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로움에서의 벗어남,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과 복잡한 고민에서의 벗어남, 우리 영혼의 벗어남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뭔가 나 혼자 이방인 같은 느낌,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데 더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 군중들과의 유대감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와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 군중들이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이들, 그냥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이들, 어쩌면 수많은 군중들 속의 고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도 우리는 이미 볼 수 있죠. 루터는 모든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과정은 반드시 이 세상 속의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지나야 할 영적인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군중의 파도를 헤치고 홀로 외로운 길을 내며 걷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이요 외로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군중의 미어터짐도 감당할 수 없지만 또 수많은 군중 속에 내 편이 없다, 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근원적 고독의 고통이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기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좌절 속에 임마누엘, 즉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꺾이고 꺾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준 떡과 물은 엘리야의 마음에 잊지 못할 놀라운 추억을 새겨주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로부터 도망가지 말아라. 어떤 시련이 너에게 찾아올지라도 살아있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먹이니 이 말씀을 먹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거라.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육의 양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우는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호렙에 도착한 이후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엘리야는 호렙에 도착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산파와 산모의 관계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산모의 고통을 헤아려 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찾아가신 산파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산파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좌절 속에 임마누엘의 메시지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사명자로서의 그 상처가 너무나 깊었던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 엘리야. 이것은 마치 계속 산통은 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줄 모르겠고 이 아기가 어떻게 낳아야 될지, 어떻게 출산할지 몰라서 계속 배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산모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계속 산통은 오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될지 몰라서 계속 고통 중에 있는 산모의 그 고통.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저도 감히 상상만 합니다. 계속 고통이 오는데 이 아기는 나오지 않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산모의 고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굴 속에서 외롭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마치 아기를 어떻게 낳을지 몰라서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산모를 찾아간 산파와 같이 찾아가셨어요. 깊은 굴에서 그와 함께 대면하고 교제하며 이 엘리야가 왜 힘을 잃고 낙심하였는지를 차근차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진리와 깨달음을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북돋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만나자마자 첫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 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여기 와 있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답을 알고 있고 엘리야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은 알고 있지만 답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그의 모습. 마치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이 왜 너가 학교에 오지 않고 여기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보냈더니 그 호렙에 해가 들지 않는 굴 한켠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산파 하나님의 다가가는 질문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고통 중에 있는 산모와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저랑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도 저만 있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저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제자들을 붙여주시더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상투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보단 하나님, 너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참 외롭습니다. 무언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방과 그의 세력들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진리가 아닌 일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의 암살 선포로 인해서 그 외로움은 더 커졌어요. 우리도 영적인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부부간에도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갔을 때도 나 혼자 그리스도인일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땐 모르겠는데 가정에 가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가족 안에 소통에 불과의 상태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계속 산통은 오는데 무언가 깨닫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파 하나님이 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즉 이 말씀은 너를 주목하고 있는 나,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군중 속에 고통을 어렵사리 고백한 이 엘리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이 어두운 굴 밖으로 나가자. 여기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쐴까?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라. 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신세, 너 자신의 능력을 주목하지 말고 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즉 이곳에서 임재하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너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굴 속에 있으니 그저 나의 신세와 나의 처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주목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굴 밖에 놀라운 세상이 있다. 지금 너가 웅크리고 있는 이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삶, 이 밖에 나가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방문을 뜯어서라도 여호와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의 임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놀라운 임재 가운데로 이 엘리야를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 앞에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이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음을 이 엘리야는 산 앞에 서면서 경험하게 돼요. 어떤 군중도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는 나 혼자 있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온 피조 세계가 나를 주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의 주목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에게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옆을 지나가고 계세요. 상상해 볼까요? 이 진리를 낳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산통 속에 있는 산모 엘리야를 산파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모든 피조 세계가 주목하는 곳에 세웁니다. 황량한 광야, 그 여호와께서 엘리야 옆을 지나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나시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큰 불이 엘리야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손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보려고 하는데 담아지지가 않아요. 마치 바람, 이 공기를 내가 막 담아보려고 하는데 담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임재를 내 가슴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담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더 놀라움을 느껴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떤 주머니나 내 생각 속에 담는 게 아니라, 내 수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수중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안 속에 내가 그냥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평안의 조각을 떼다가 내 가슴에 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바다에 나를 던지는 것이구나. 그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나만 바라보며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수중에 사로잡히게 되자 무언가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나의 외로움의 모든 공간을 꽉 채워요. 이 지친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에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저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났던 것처럼 그저 두렵고 두려웠어요. 그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물으셨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산모와 같은 엘리야에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안에 있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지만 상황이 달라요. 너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의 장소에 서 있느냐? 이 세상이 너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고 너를 응원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느냐? 여전히 왜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출산하지 못하냐? 이 엘리야의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기를 처음 낳는 산모가 아기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이 아기 낳으면 어떻게 여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첫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라보는 저도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를 처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보다 더 두렵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겠습니까? 마치 처음으로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두려운 진리의 출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세요. 이 진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로 하세요. 15절과 16절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산파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본격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너의 길을 돌이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아기를 낳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너의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기를 낳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사역들과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굴에서 모든 것을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자.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처음 부른 것처럼 너의 길을 돌이켜라. 너의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왔던 길의 반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방향으로 보면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 길을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이 호렙산에서 나를 만났으니 완전히 너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꿔보라 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는 완전히 그의 인생의 돌이킴을 경험합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생각했던 모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이전에 그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그가 두려워했던 그 땅, 그가 두려움 가운데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돌이키세요. 엘리사가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들여보내십니다. 다시 그를 들여보내도록 마치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멀리 내다보지 못할 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괴감에 빠진 이들을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미션이니까 너는 내가 시킨 오늘의 일을 시작해라. 그리고 앞으로 행할 나의 뜻이 무엇인지 차차 알려줄 테니 너는 그저 너의 두려움의 길을 돌이켜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 기름을 붓는 일을 시작해라. 멀리 내다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할 것만 생각해라. 그 오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너의 미래, 그 미래가 너의 영원이 될 것이다. 산파 하나님은 산모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너는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산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아기 머리가 보입니다. 없던 힘까지 내면서 그 아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또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왜냐면 모세는 5번 6번 했잖아요. 엘리야가 또 그럴까봐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산파 하나님께서 이제 갓 아기를 낳은 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마치 남편이 없이 혼자 아기를 낳은 것 같은 이 산모의 마음, 얼마나 사실이 힘듭니까? 뉴스를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게 아기를 이렇게 혼자서 출산하는 산모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아기를 버리기도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실 그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지금 아기를 잘 낳으셨다라는 격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충분히 당신을 돌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그의 인생의 멋진 절정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또다시 앵무새처럼 대답할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7천 명을 남길 것이다. 당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이 산고를 다 겪고 아기를 낳을 7천 명의 산모들을 내가 당신들과 당신 엘리야와 만나게 할 거라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우리 산모님 같은 분이 7천 명이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와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동역자들이 너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 호렙산과 같은 굴에서 외롭게 아기를 낳으며 그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호렙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후에 또 이세벨의 협박 앞에 자신은 혼자라는, 나 혼자 남았다는 영적인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까지 엘리야를 보내사 로뎀나무 아래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40주 40야를 이 호렙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호렙산의 한 굴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보물을 그 굴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 굴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굴에 와서 보물 쪽지가 적혀 있는 걸 펼쳐보니 이제까지 나의 모든 인생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7천 명이나 있는 사람들, 그냥 너의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세요. 바로 만나게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엘리야가 숨어있던 호렙산의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을 향하여 걷습니다. 저 멀리 밭에서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엘리야는 영화처럼 그 남자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러자 마치 겉옷을 던지는 것이 암호인 것 마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남자가 뛰어오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무언가 되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지만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천하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영웅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웅들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밭을 가는 청년은 대답을 했어요. 부모님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외로움 가운데 만나게 하신 동역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의 제자 엘리사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인자이신 그분의 사역에 인간적인 외로움과 동행할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족하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화나게 하기도 했고 답답하게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분명 동행하는 이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내일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산모를 찾아가시는 산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그 호렙의 굴과 같은 곳에 오랜 시간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고통은 있는데 깨달음은 없고, 계속 슬픔과 두려움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돌이켜서 기름을 부으라는 오늘의 사명을 주실 것이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 저를 남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은 자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